명절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상수가 있는 곳에 가서 성묘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게 문득 회상이 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감동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되게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갖고 제가 장손인데 되게 엄하게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좀 무서운 할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보다는 좀 이렇게 혼나는 그런 생각만 많이 났어요. 또 할머니도 좀 이렇게 시골 분이셔갖고 무뚝뚝하시고 그래서 좀 할머니의 포근한 사랑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이렇게 그 옛날 분들 좀 유교 집안에 있는 분들 뭐 좀 해갖고 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 신앙을 물려주셔서 참 고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신앙을 가지시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건축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셔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또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흐뭇해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그런 이미지, 또 좋은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은 좀 좋은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삶, 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당시에 등장했던 이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들이 잘못했던 것들, 그것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갖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아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들이 어떤 면에서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무엇을 감추어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출발점과 종착점이 다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종교심이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 출발점과 종착점이 다 어디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이들은 그것을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생명을 다 잃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심으로서는 결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이 욕심이 생겨갖고 어떻게 해요? 그 재물들을 취해서 자신의 집에 이 흙을 파고 땅을 파고 다 묻어두고 감춰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전 25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의 이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성경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 통용하고 있었던 표준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라고 해서 번역한 성경이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감춘 그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와 또 오늘 그 성경의 본문이 되는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가 재산 일부를 훔쳐서 감추는 그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간이 훔쳐서 땅속에 감춰둔 것과 아나니아가 재물 얼마를 감춰뒀다 같은 것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를 거라고 이렇게 속이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꾸짖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베드로가 꾸짖은 내용을 보면 성령을 속이고 돈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는 별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안에 있는 사탄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 책임보다는 사탄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어떤 존재가 책임이 클까요? 사탄입니까? 아나니아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나니아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해를 할까봐 성경은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 꾸짖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아나니아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 이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가 자기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 아나니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 누가 지켜줘요? 성도는 성도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단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데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망이 있을 때입니다. 욕망이 사단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지칭하는 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은 만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압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은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은 근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접근해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어떨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사단의 공략 대상은 그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보다 더 좋은 사탄의 먹이는 없습니다. 욕망은 인간을 가장 손쉽게 파멸시킬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사탄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인간의 욕망이 사단을 스스로 불러일으켜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 중에 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는데 가인은 최초로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죄를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가인은 자기가 첫째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실패하는 것이 없었고 모든 것들을 다 성공해야 되고 동생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욕심쟁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인정을 받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단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욕망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서 바로 그 욕망으로 사탄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아나니아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그 인간은 스스로 불러들인 그 사탄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누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내였던 삽비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면 안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시간이 흘러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삽비라가 이제 등장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몰랐죠? 2가지인데 한 가지는 남편이었던 이 아나니아가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몰랐고 동시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해서 그 생명이 사단에 의해서 누락질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결코 몰라서는 안 되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반면에 알지 못해도 되는 것, 그건 알았다는 거죠. 뭐죠? 본문 2절에 보면 남편과 함께 재물을 감추는 일, 그거는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깝다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도 여러분 다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일부만 드려도 되는데 멍청하게 왜 다 드리냐 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이 이거는 참 밝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더 중요한 것, 욕망에 눈먼 사람은 사단의 먹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몰라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그녀의 생명도 사단의 누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은 무조건 혼내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삽비라에게 지금 이 내 발밑에 있는 이 재물이 이것뿐이냐? 이게 전부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삽비라가 사단의 그 누락질 당함 전에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그 생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에 등장하는 아간한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아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가서 전투를 했는데 아주 대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제 너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물건을 훔쳐서 감췄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제안한 방법이 뭐냐면 제비뽑기였어요. 여러분 제비뽑기 아시죠? 예, 뽑기. 예, 이렇게 탁 뽑는 거. 예,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와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딱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왜요? 아간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족장들을 다 불러서 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어떤 이 족속이 뽑혔냐면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은 아간이 속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라 족속에 있는 모든 가장들, 가문의 가장들을 다 불러서 제비뽑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삽디 가장이 뽑혔어요. 왜냐하면 아간이 속한 가문이 삽디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 아간에게로 점점 이렇게 좁혀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비뽑기 해야만이 아간을 찾을 수 있을 그런 분이신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단번에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번거롭게 이렇게 제비뽑기라는 것을 가지고 몇 차례나 반복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불필요한 과정인데, 왜냐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간이 내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네? 여러 가지 많은 경우 중에 하나겠지. 근데 삽디 가문이 또 뽑혔어요. 삽디 족속이.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때부터 눈치를 채야 되겠죠. 그죠? 이 큰일 났다. 이거 분명히 나 때문에 저런 것 같다. 라고 해서 자백을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제비뽑기를 시행하는 그 도중에도 이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백할 기회,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섬기느라 스스로 불러들인 그 사단에게 자기의 생명이 노략질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 장사를 지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코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란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은 살았을 때도 죄인이었지만 죽어서도 아주 괴로움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삽비라도 이렇게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삽비라, 당연히 구약 성경에 아간에 대한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의 전철은 밟지 말았어야 되겠죠.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금 주어진 이 마지막 생명의 기회, 이것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전부냐라고 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기는커녕 네, 그게 전부예요 라고 이렇게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 속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마지막 기회마저 내던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손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아멘. 자기 욕망을 섬기다가 하나님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삽비라, 그녀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누락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 쇠, 여러분 쇠 아시죠? 철 표면에 쓰는 이 녹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쇠 곁에 녹이 슬어요. 이거 방치해서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죠? 녹이 점점 많이 쓸게 되면 결국 쇠가 부식이 되죠. 녹이 쇠를 갉아먹어서 결국 그 쇠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 그 욕망이 인간을 결국 잡아먹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파멸하는 그런 목적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단을 불러들여서 생명을 빼앗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눈멀어서 스스로 불러들인 이 사단에게 생명을 누락질 당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부부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부 중에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우스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누구 책임일까? 누가 먼저 그렇게 했을까? 남편일까? 아닐까? 여러분 애기에게 아빠 더 좋아해? 엄마 더 좋아해? 이렇게 묻는 것처럼 약간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남편이 잘못했을까요? 아내가 먼저 잘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 함께 꾀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함께라고 하는 말과 또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그러한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함께 소리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 보면은 운동장에 학생들이 다 모여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때 앞에 인도하는 선생님이 이제 구령을 붙이잖아요. 하나 둘 셋 할 때 큰 소리를 한번 질러라라고 하면 함성을 질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할 때 학생들이 한꺼번에 와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죠? 누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했다는 것이죠. 합심해서 완전히 일치해서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먼저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속이는데 똑같이 힘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전에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여기에 이 내용만 보면 함께라기보다는 아나니아 남편이 조금 먼저 이것을 주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이 알더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것도 합성어예요.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알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알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께 알았다는 거죠.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함께 공모했고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죠? 네. 부부가 다른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함께한 것은 잘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했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바른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죠? 부부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바른 도움 속에서만 그 인생이 완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혼자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자는 여자의 바른 도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른 도움을 받아야만이 인생을 완성할 수 있고,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이 남자가 인생을 완성하도록 돕는 역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자 자신의 인생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면 아내 삽비라는 응당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의 일을 박수 쳐줘야 돼요? 아니죠. 가로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길로, 바른 역할로 가도록,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삽비라는 남편을 돕긴 도왔죠. 뭘로? 악한 행동으로. 바른 역할이 아니라 그릇된 행동으로, 그릇된 역할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악으로 도운 셈이 되었죠.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함께 악을 꾀하였고, 결과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그 생명이 사단에게 누락질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무엇을 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습니까?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진리를 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악을 꾀하는 훈련이 아니라 진리를 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이것을 자꾸 거듭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는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단의 노략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의 공범자로 결국 빠져들게 돼요. 왜?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욕망을 위해서 그릇된 삶을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 남자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옆에 보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릇된 역할을 해갖고 남편을 안 좋게 돕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자해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자라면 배우자의 가장 큰 조건을 과연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많은 조건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조건을 막 열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얼굴도 이뻐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부터,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자라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둘이 함께 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조건을 위해서, 이 외형적인 조건을 위해서 함께 꾀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조건이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조건을 절대시하는 만큼, 또 그 조건이 충족되면 충족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속일 수 있어 라고 이 아나니아 부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터, 직장, 사업장, 여러분 일터에서 과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꾀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과연 무엇을 함께 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정부의 그 의대 정원 조절하는 것과 또 이로 인해서 전공의 파업과 또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죠. 의료계와 정부의 그 갈등이 점점 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인 한 분이 위중한 상태여서 그 119에 신고해갖고 병원으로 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실었어요. 그런데 출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하냐 보니까 그 구급대원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2명이 왔는데 2사람 다 핸드폰 들고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 왜 전화하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뉴스에서 일어났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야 되는 병원을 못 찾은 것이에요. 다 거절을 하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구급차에 탔지만 그곳에서 1시간 반 정도 대기하다가 간신히 한 군데 연결이 돼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그 응급실에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곳에서 2시간 가량 또 그 차에서만 대기를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부 관계자들도 의료 계획이라고 하는 이 당위성 이것 때문에 붙잡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고 또 전공의를 비롯해서 의료계에 있는 분들도 이 자기들의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서로 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함께 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의료계획이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로 함께 깨해서 국민들, 환자들 이 생명을 위협하고 가벼운 치료로 고칠 수 있는 것을 이 중한 걸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정말 이 안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정부와 의료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터이든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함께 꾀해야 할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좋게 하고 편하게 하고 더 이롭게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터에서 그 사람들과 서로 함께 꾀하는 것이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기 사건도 있고 불량식품, 불량기업, 불량제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이들은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함께 꾀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사람들을 해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사단에 노략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자기 생명을 노략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남을 해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아나니아는 하나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음역한 것이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아나니아스고 우리가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쓰고 있는 것인데 이 이름이 이제는 이 보통 명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쟁이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곳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뜻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로 하나님을 꺼리낌 없이 속이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였는데 불행히도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사전에까지 그 이름이 거짓말쟁이의 대명사로 그렇게 전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치욕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내 삽비라에게 면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아나니아와 함께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던, 속이려고 했던 공범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이 두 거짓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거품 같은 그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꾀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사탄의 누락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험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남은 인생, 그 후대에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거짓말쟁이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나는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들과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동료들과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무엇을 함께 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생명의 빛을 전하고 진리의 빛을 전하는 이런 삶을 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놀라운 섭리의 작정을 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일, 이것을 함께 꾀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